4장 13절 14절 본문으로 생수의 샘물과 강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우리 한번 또박또박 생기 있는 심령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주는 샘물, 그러니까 그 생명수 이렇게 되겠죠. 생명수를 준다. 생수의 근원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주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피부감에 안 와닿아요.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왜냐면 세상의 목적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뭔가 그거는 돈일 것이고 또는 뭐 좀 큰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 물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나한테 공고함을 주는 물질로 변화되기도 하고 요즘 같은 세상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피곤하죠. 인생의 목적을 그걸 두고 살았는데 그 목적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세상이 돼버리고 또 심지어는 더 강하게 언급하면 전쟁이 나갔고 나라가 망했다.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일심전력해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더 뒤집어 씌워갖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성공의 기쁨으로만 항상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주고 섭리하면 좋은데 그걸 이뤄놨더니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는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 노력하는 공고함보다 더 큰 공고함이 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나면은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뭐 뺏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한테 그만한 가치성을 절대 부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불안하다가 저렇게 회복되고 저렇게 나락으로 빠지고 계속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변화가 없는 하늘나라의 재물, 하늘나라의 집, 하늘나라의 돈, 하늘나라에서 주는 지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세상 것과는 격이 틀린 그런 것을 너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양도소득세를 45%나 내면은 조선시대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팔았을 때 남는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팔았을 때 남긴 이득의 40%, 45%를 지금 세금을 내야 돼요. 와, 이건 과거에는 통했죠,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매각되면은 이게 최소 40%를 띄워 국가에 줘버려야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은 그게 골머리야, 골머리. 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두고 이런 성과물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은 그것이 나한테 유익을 주겠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기 때문에 결국 빈손 들고 갚아야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을 두고만 산 사람은 그곳을 놨을 때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홈리스가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어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그 가치관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창처럼 후리고 들어가고 그렇네 하면서 긍정의 고갯짓을 할까? 네. 아직 제가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알고는 있고 내용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나는 이게 더 필요해. 이렇게 문이 열리지 나는 문자가 필요해. 근데 주님 말하는 거야. 야 이놈아 때가 되면 그 잠길 때도 있어. 그때는 그 소용없어. 문을 아예 내가 없애버릴게.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맑은 물이 아니고 이걸 먹으면 사는 물이야. 생수, 생명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얼마나 과학적이고 근데 젊은 분들한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적이고 합리적이면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냐 2를 얘기하는데 요걸 설명해 주면 이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버리면 이게 잘 안 와요. 이 자리가. 그래서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왜 이러지 않느냐 요렇고 요러니까 합리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요건 어때? 지극히 이성적이야. 비과학적이고 초월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거지만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야. 이성적인 것이야.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수가성 여인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생물이 어떻습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생물을 먹는 사람은 2번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첫째 뭘 얘기하느냐? 생수. 그러니까 이건 생물이죠. 생물은 뭐예요? 생물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 송송송송 솟아나는 물을 생물이라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샘물이라는 것은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는 물을 샘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에요. 그 대신 이가 양이 작아요? 많아요? 적어. 요 샘물은 요거는 퐁퐁퐁 솟아나는 특성이 있고 요거는 이게 작아요. 스몰 작아요. 양이 이렇게. 그런데 요것이 요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요한복음 지금 4장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7장에 가보면은 7장을 가보면 어떻게 변하느냐? 7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37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었잖아. 그런 거야. 과거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배라는 것은 쉽이 아니에요. 강에 띄우는 배가 아니고 우리 배 복불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생물이 아니고 뭐예요?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야. 강이. 자, 한때는 생물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강으로 변해서 이제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4장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7장의 영적 상태에 이미 이르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강물이야. 생수로 된 강물로 이게 확장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나한테 들어왔는데 얘는 나가.
나가. 그러면 내 주변에 목마르던 사물들은 생명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멘. 생수니까 말 그대로 죽어있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겠죠. 아멘. 그런 위치에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갖고 내 신앙 아직까지도 혼돈 가운데 빠져갖고 왔다 갔다 흥얼흥얼 이러는 게 아니고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강물이 뭐냐? 이거는 영적으로 이거는 성령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확 오게 되면 여러분 합리적이죠? 아멘. 합리적은 뭐냐? 성경적 합리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을 쫙 받으면은 이 강물이 내게서 나가는 것처럼 어때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문제는 주변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현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영적 리푸드, 거부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부자가 돼갖고 무슨 뭐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태가 너희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키가 뭐라고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샘물에서 강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샘물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살렸는데 샘물을 마시고 살아난 사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강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멘.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한다. 그죠? 뭐 생수가 나갑니까 우리한테? 이게 물질적 생수입니까? 생명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이 오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찔끔찔끔 샘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물로 변화한다고 이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담대하죠. 용기를 내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생수에서 강물로 변한다. 근데 그건 생수의 생명수예요. 이렇게.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명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의 기쁨이야, 만족감이야, 이루은 성취감이야 말할 것이 없겠죠. 나는 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큰 성취감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런 파라독스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파라독스는 뭐냐? 역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라독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때요? 이성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기억이 빠른 사람, 생각이 잔머리가 많은 사람은 성경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요한복음 얘기인데 이러한 예가 성경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구약으로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야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게 출애굽기 17장이고 민수기서 20장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많이 읽으니까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걸러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걸러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게 체질을 하다 보면 빠져나가도 나한테 걸러지는 게 있어. 여러분들 성경을 읽죠, 요즘에. 그죠? 걸러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
항상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망이 좀 촘촘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질을 발견하겠다. 주밀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망이 뭐 이렇게 넓어버리니까 뭐 말씀이 다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잖아. 읽고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뭐냐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져 나오는 얘기야.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대략 한 200만에서 300만, 뭐 잘은 모르겠어요. 보행자만 장정만 7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뭐 여타 남자 여자 다 포함하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별 의미는 없어요. 크게 봅시다. 300만 300만이. 광야는 물을 먹을 물이 없으니까 투정을 부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쪼개진 반석은 지금도 있어요. 실제 이 시나이 반도는 어때요?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어요. 이쪽 반석이 말이에요. 크기가 우리 이것만 한데 이거 더 커. 여기서부터 지금 더 커. 근데 이게 하나의 반석이 둘로 쫙 쪼개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물이 나오니까 물이 흘러가면은 파예요. 오랜 세월 가다 보면 돌도 미끈미끈하게 파이죠. 거기 돌은 다 그래. 그 옆에 광야의 돌은 삐죽삐죽하고 날카롭고 그런데 거기 돌은 지금도 어때요? 이렇게 물길이 흘러가고 파인 부드러운 곡선의 그런 물 흐름 자국이 그냥 그대로 말했어요. 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그거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번에 사진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3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그 반석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물은 강물로 나와요, 샘물로 나와요. 강물로 나올 수는 없어, 물리적으로.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설교하고 있어. 요 반석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개졌는데 요 사이에서 처음부터 강물이 나올 수는 없지. 그러면 강폭 정도 큰 바위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 지팡이 줄때 쪼개졌으니까 맨 처음에 물이 쭉 나왔는데 점점 어때 이렇게 쫙 이렇게 넓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 시편 105편을 펴보세요. 시편 저자가 모세하고 짜고 이 말을 쓴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시편 105편. 어딜 보면 됩니까? 자, 40절 봅시다. 출애굽에 대한 얘기인데 3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은, 자, 저는 개역성경이에요.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했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날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가른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대. 강같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뭐 내 이성 내 생각 뭐 내 따지고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리라 했으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냥 믿게 돼. 그래 믿어져. 그렇게.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게 그냥 그대로 믿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미약하면 뭐 이런 물도 있네. 뭐 갈등이 좀 나. 이렇게 당황스러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당황스러워 준 게 말이 아니란 말이지. 강같이 흘렀으면 강이에요. 민수기 13장에 여기 바우돌에서 흘러나온 물은 맨 처음엔 샘물이지만 이것은 강이에요. 강. 이게 뭐냐? 이게 시편 105편 41절 정도 돼. 그럼 시편 다른 데서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다고요. 시편 78편 한 10몇 절 찾아봐요. 시편 맞나?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78편. 자, 16절입니다. 15절부터. 그 똑같은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위에부터. 그죠?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했다. 이게 맨 처음에 나올 땐 시내였다는 거지. 시내. 여기는 이 몇 절이죠? 지금 15절? 15절 16절 보면 맨 처음에는 시내였다. 시냇물은 졸졸졸, 그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강으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에, 오늘날의 시간대에, 비록 BC, 예수 기원 전의 얘기지만 우리가 사는 시간에 먼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이야기나 쌤쌤이죠? 네. 아니, 합리적으로 의미가 같은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예가 실질적으로 구약에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야, 이거는 쉬운 질문인데 긴가민가 하네. 따라합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좀 걸러지자. 좀 이런 거는 좀 걸러갖고 마음속에 좀 다 이렇게 좀 있어. 이렇게 다 빠져나가지 말고. 에스겔 40장은 뭐냐면 에스겔이가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맨 처음에는 모세의 성막이죠. 광야에서 지은 거.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이런 어때요? 스라브곰 같이 목적으로 아주 이 성막은 이거는 뜯어 옮기는 말 그대로 이동용이고, 실제로 아주 고정용으로 솔로몬 성전을 줬죠.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줘갖고 포로로 끌려갔죠. 이거 이제 부서져 버렸어. 그렇죠? 이방인들이 와서 다 깨부셨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맨 처음에 한 것이, 이게 뭐 성전만 망가졌나? 성벽도 다 망가졌지. 그죠?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안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아니지. 그때가 이 느헤미야 때고, 느헤미야 에스라 때야. 느헤미야 에스라 때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룻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쭉 나가죠.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뒤 전에 있죠.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에 포로로 돌아와서 요 깨져버린 성전을 짓는단 말이야. 그 성전 이름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작았어.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작았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늙었겠죠. 성전터가 놓이는 걸 보고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 위송하냐? 그때는 참. 그래서 이때에 지어진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이게 구약 성전이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본 성전이죠. 이건 에스겔 환상 성전이라고 그래요. 실제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실제 존재했던 성전이 아니고요. 환상 가운데로 보세요. 여러분들 환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나가면 안 돼요. 그런 이성, 그런 가치관은 진짜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엄청나게 많은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이거는 환상 성전이에요.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이러는 게. 어쨌거나 에스겔 때가 구약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스룹바벨 성전 소지고 어때요? 신약 시대 때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 헤롯 때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나 이것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침략해서 이거 무너뜨렸다 그랬죠. 이때 무너진 게 AD 70년경이 이렇게. 그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을 왜 땅에서 찾니? 네가 성전인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이 성전이야. 몸 성전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이 성전은 성장대가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하늘 성전도 나와요. 천국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이 또 나타나. 그러면 자, 이 성전의 특징이 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몸도 성전이라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계신다고.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외우죠,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리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으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합니까? 똑똑한 분도 계시겠죠. 저도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격다짐의 말이 아니고 어때요? 너무 자세하게 그럴 수밖에 없도록 수긍이 될 수밖에 없도록 써놨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게 무슨 그 무슨 신자라 그래?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믿지 마세요. 뭐 어디서 어떻게 무슨 뭐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뭐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일리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 천국이 있고 죽음 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죠. 자,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한 내용이 뭐냐? 너희 몸이 성전이고,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보려고 한다 이거야. 에스겔이가 어느 날 환상을 딱 봤는데, 자,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봅니다. 자, 천사가 지금 이 영적인 상태에서 에스겔의 영혼을 붙잡고 지금 환상 성전을 막 데리고 앞들, 뒤들, 지성소, 성소, 무슨 뭐 이방인의 뜰, 뭐 그걸 막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점령하는 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점령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점령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점령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문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우리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것이며 또 이 바다에 뭐가 있을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까지 그물 묻히는 물질이 될 것이라. 그 무기가 각기 아멘. 아멘. 자,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더 편해. 자, 보세요. 지금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쭉 어디로 갔냐면은 성전 여기저기를 구경시키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여기 부엌이야, 부엌. 내가 물이 우측으로 뭐 착고지가 있고 앞에 화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 복도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벽은 뭐로 발라져 있고 후구에는 선풍기가 달렸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쭉 성소지성소로 다 구경하고 뜰문까지 나와서 쫙 보는데 이게 뭐야? 전문 문지방에서 물이 싹 새어나오는데 전이면 무슨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싹 새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본 장소는 어디야? 성전 뜰이지. 자. 보세요. 여기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이렇게 그 담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근데 이쪽이 이스트, 이쪽이 동쪽이야. 동서남북들이죠 이렇게. 그럼 전 안에 들어가서 막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뜰에 섰는데 가만히 문이면 여기라며요.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는 성전문이고 이거는 성전을 막고 있는 담문이 동쪽으로 다 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물이 싹 스며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이 성전 앞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번제단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동서남이죠. 근데 이게 흘러갖고 제단 남쪽으로 싹 흘러 이렇게. 제단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이제 바깥문으로 나왔대. 바깥문이 이제 여기 나온 거야. 보니까 바깥문 동쪽으로 돼 있는 문쪽 틈으로 이게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하면 이게 편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지금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올 땐 강이요, 샘물이요. 아주 실물 같은 물이 살게 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단 남쪽으로 곁을 타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가 바깥으로 나왔나 봐. 바깥 한문, 동향한 문으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나왔다 그래요. 동쪽이니까. 그러니까 한쪽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럼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동쪽으로 나와. 지금도 여러분 아라바 바다가 있어 거기. 요 말대로 아라바 사해 바다가 있다고. 사해 바다를 여기서 지금 아라바 바다라고 말하고 있어. 사해 바다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는 산대요, 죽은 데요. 이게 소금물이 뭐 그냥 일반 여기 서해 바다물이 동해보다 더 짠 것 같아. 서해 바다에 뭐 몇백 배가 짜다고 하던가. 짠 그 염도가 이렇게. 제가 거기 들어가 봤더니요, 진짜 몸이 둥둥 떠. 김제술에 또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들하고 먼저 거기 갔다 왔거든. 근데 이 목사님 뭣도 모르고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누우니까 뜨잖아. 한번 엎어져 보자. 엎어져보다 뜨나 이렇게. 엎어져서 뜨면은 머리가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머리가 가볍지. 아주 가볍잖아. 그래갖고 머리가 처박히 뜨고. 그냥 깜짝놀이 눈을 떴지. 어떻게 됐겠어요? 권사님 가서 한번 눈 떠봐. 처박고. 어떻게 되나? 그게 동영상에 찍혀나가는 거야. 그게 왜 자꾸 웃었는지. 근데 뭐 얼마나 아픈지 말을 못한데 소금물 거기 몇백 배가 짠 게. 내 말은 뭐냐면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생명체가 없어. 여기는 죽은 물이야. 그래서 사해야. 죽은 물이야. 생명체가 생명체. 생명체가 없는데 이건 죽은 물인데 요거는 죽은 물이에요, 산물이에요? 이건 산물이야? 산물이 이렇게 흘러가갖고 아라바 바다로 들어가니까 요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에스겔서 47장을 말을 하는 요 환경적 요소에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있었어, 여기에 있었어. 예? 여기. 여러분들 진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설교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하고 동등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힘들어요. 왜? 합리적인 세상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살아납니다, 죽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기를 좀 깐히 여겨요. 일상적인 얘기는 받아들이는데 그거 마귀장난이야? 그래.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던 건데 여기 보니까 이 물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이거를 소성되더라고요. 소성. 깨어날 숫자. 소성되더. 그럼 또 어때요? 여기에 물고기가 많아지고 어쩌게. 근데 이 물이 맨 처음에는 쭉 성전 동향한 바깥문, 동쪽역이니까 바깥문이 여기지. 동향한 문에서 천척을 갖다 청량하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차더래, 발목. 그럼 여기서 나올 때는 땅으로 스미는 물이에요. 스미는 물이라고 표현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일전체 발목이니까 발목 정도의 물이 차면은 물폭도 넓어졌을까? 여기 나오는 폭 그대로일까? 당연히 넓어지지. 쭉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천척을 갖고 청량하니까 이번엔 무릎에 물이 이르는 거야. 이야 설명을 할 필요는 없었겠지. 물이 어떻게 변했겠는가. 또 천척 가서 또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차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천척 가서 젤라 그랬더니 이건 뭐예요? 진짜 강물이라서 이거는 뭐 그냥 몇 길 되는 강물 되는 거. 근데 그 물이 결국 넓어지면서 간 곳이 어디냐? 이렇게 죽은 땅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더라. 근데 이 강에도 물이 많아.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막 열린다. 생명나무가 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나오기 전에는 다 죽은 땅이야. 여기만 죽은 땅이 아니고 다 죽은 땅이야.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갖다가 이루는 시청각 교육으로 광야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거기가 못 살아 지금. 말씀이 그렇고 해설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광야라니까. 광야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걸 그냥 확 믿으면 좋아요. 객관적으로 물 때문에 살았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 물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생명수 물이 죽은 물을 이기는 거야. 죽은 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명수를 갖다 혼탁시키면 안 돼. 잘 생각을 해봐. 나는 생명수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니면 세상에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놓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앞질러 가지 마시고 이 성전, 내가 손가락 가리키는 이 성전은 어디 있냐고. 따라합시다. 어렵다. 이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따라합시다. 성전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물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거쳐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조금만 인도해 주시면 굉장히 단순하고 재밌고 쉽고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작은 부분이 막혀버리면요. 너무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 예루살렘 시내를 지금 통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그물 치고 살아나고 죽은 데가 살아났어. 요게 뭐냐? 에스겔서 47장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이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아멘. 작은 생수가 큰 물이 되고 살아났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넓어진 강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나 하나요? 아니면 많아요?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이게 사해 바닷가라는 범위를 말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역의 구원을 받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가운데 있다가 만나서 먹고 살아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정말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얘기가 또 있을까 없을까? 지금 한 얘기 이런 얘기가 또 있을까 없을까? 보세요. 이거는 가장 먼 과거의 이야기고 출애굽기니까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먼 얘기야. 요거는 그 다음에 에스겔서니까 그 다음에 먼 얘기야. 요거는 신약 시대 우리로부터 가차온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구약 얘기죠. 요것도 구약 얘기죠. 하지만 구약은 완성이에요, 예언이에요. 구약은 예언이란 말이야. 구약이 실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말이야.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실상이 내가 있는 거죠. 그렇단 말이야. 그냥 그림자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샘물로부터 시작해갖고 강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작게 시작해서 살리는 이분의 실체는 이분이라는 거죠. 요분이야? 이건 신약 시대니까. 이건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어느 한 부분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따라합시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다.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써갖고 그냥 이렇게 쭉 하니까 항상 같은 얘기야. 사실은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결국 예수 믿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 구약 얘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 두고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잘 읽어봐라. 그거 내 얘기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7장 어디 나와? 7장 아니야? 거기 나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갖고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거야. 제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요 얘기는 요 얘기야. 근데 제가 지금 제목이 뭐냐면 근원이 뭐냐. 근원이 땅에서 나오냐? 아니다. 땅에서 나와온 것 같지만 근원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생수의 근원은 어디냐? 어디에? 여기 보니까 반석에서 나오게 반석이 근원이야. 여기는 성전이 근원이야. 그럼 성전이 근원이라는 것은 이 성전이 아주 신기한 건물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게 아니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반석도 뭐예요? 쪼개진 반석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물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자 이제 그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아요? 요한복음에 뭐 나와 있어요? 물이 나왔대. 물이. 그 물이 무슨 물일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피에는 뭐 수분의 성분이 있어갖고 그따구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지금도 피와 물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생수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마셔야 돼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거 이제 고장 놔두고 여기다 하나 더 소리하고 끝 마칠게요. 38분.
오늘 45분에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생기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는 어디를 보아야 될까? 여러분의 이제 영적 수준 갖다 한번 내가 테스팅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 어디를 찾을까? 싫어. 그렇죠. 여기 읽었나 봐. 따라합시다. 장로님이 틀리다. 장로님 틀리다.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 칭찬만 하면 입이 그냥 여기까지 찢어지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잘해야지. 남편 손잡고 가냐? 안 그래? 여러분 전부 다 혼자 가는 거지. 따라합시다. 칭찬 듣길 좋아한다면 그래 뜻대로 살아. 자 보세요. 계시록 어딜 보면 될까요? 21장을 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을 보란 말이야. 이거는 지금까지는 과거의 얘기인데 미래에 진짜 되어질 일이란 말이지. 얼마나 신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고 뭐고 얼마나 신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거고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에루살렘 성을 신축 건축한 성이더라는 거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이제 저희 백성과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신이 저희와 함께 있다. 4절에 보면 눈물을 씻기시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나 봐 그때까지는. 아멘. 그 눈물을 씻기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씻기는 게 아니고 새 에루살렘에서 씻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눈물은 있어요.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망도 물러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싹 사라지는 순간이 에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야. 아멘. 아마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에루살렘에 들어갔다. 근데 지금 거기서 눈물을 씻어주고 있으니까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그분께서 싹 다 씻어주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읽어도 그런 것 같죠? 아멘.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자 보세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그래서 이 말은 참되고 참 신실되고 참되니까 기록을 꼭 하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져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신다. 여러분 그 생명수 샘물이 어디서도 역사해요. 천국의 새 에루살렘 성에서도 역사가 된단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쭉 보시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성을 내가 좀 알려줘야 돼. 그 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16절이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자, 16절 봅시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성곽을 높이를 청량한 거예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그 다음에 18절에 성곽 그 푸른 벽옥으로 이렇게 누각 같은 걸 줬고 성 자체는 정금이다. 자 보세요.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1스타디온이 185m야. 얼마라고? 185m. 1스타디온이 185m야. 이거는 실제로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185 곱하기 12,000을 곱하면은 메다가 나오는 거죠? 얼마나 될까요? 내가 다 계산해 봤어. 2220이야. 2220kg야.
그래? 2220km. 그 성의 넓이가 2220km면은 런던의 수도가 어디예요? 런던의 수도는 런던이지. 영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런던의 수도는 런던이라고 한다고 들어봐. 그러니까 어중간에 어설퍼. 아직 뭐가 좀 안정감이 없어. 런던의 수도는 런던이래. 다른 사람은 다 알고 말 안 하는데 난 혼자 듣고. 영국의 수도가 런던이죠. 근데 런던의 현재의 그 도시의 크기에 비하면은 530만 배.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걸 내가 참고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런던의 530만 배야.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530만 배면은 런던에, 그래서 크기가 2220km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서울로 보면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있죠. 외곽 순환 말고 외곽이에요. 서울이라는 곳을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그 외곽 순환도로의 지름이 2220km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저기에는 몇 명이 거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몇 명이냐면은 530억. 여기는 500 똑같네. 530억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치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530억 명은 뭐냐? 신구약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들의 총수의 근사한 치수가 이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웠어요? 따라합시다. 530. 런던의 530배 크기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530억 명이 살 수 있다. 성곽은 어때요? 성곽의 높이는 65m야. 65m 높이가 145규빗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게 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쭉 이렇게. 근데 천사가 자 때려가지고 딱 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정방향고가 똑같은 2220km의 크기의 도시가 서울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러면 이것이 성전이죠. 아까 우리 21장 읽었잖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율법적 성전관이 이제 어때?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바라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분은 누구예요? 우리 다 제사장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정방형이죠. 근데 실제 여러분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지성소가 딱 정방형으로 나와 있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시오. 안 믿어져요?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세요. 6장 20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이면은 막 솔로몬이가 성전 짓는 건축 도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야. 아멘? 열왕기상 8장 가면은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축성식을 하잖아. 그죠? 자,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님 한번 읽어봐요. 잘 읽나 보자. 그 내소의 안이. 자, 내소가 뭐야? 내소. 지성소를 내소라고 한단 말이야. 내소. 안내자, 장소, 소자. 성소, 지성소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잠깐 여기 보세요. 성전이 이렇게 되는데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이 이렇게 막혀갖고 여기는 성소의 지성소죠? 엄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제사드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간이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여기야. 근데 내소의 사이즈가 지금 얼마가 나왔다고 지금 열왕기상 6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9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정방향이죠.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원래 모형적으로 만들던 성소도 정방향이야. 이거 좀 직사각형을 그려놨지만 이렇게. 근데 이 성소가 확장되고 하늘나라에 적용된 걸 보니까 여기도 장과 고와 높이가 같더라. 근데 한국어계 12,000 스타디움 2220km가 된 그런 정방향의 모습으로 다 얼마나 멋있어. 거기 여러분 우리 다 제사장으로 다 들어갑시다. 아멘. 거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 돼. 아멘. 진짜야 진짜야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라고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이런 거 요만큼도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이기 때문에 또 잘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영적이래. 생물을 받아 마셔가지고 그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 이 말을 받습니다. 아멘. 멋있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 목사님이 어거지로 말했어야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어요. 이런 나라가 실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사는 정확하죠. 금 갈대를 가지고 딱 청량해서 청량 수치까지도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하나님도 볼 때 니들이 이렇게 말하면 니들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내가 너희들에 써준다. 이렇게 12,000 스타죠. 146기비 탁 나와. 그 여기에 대해서 불신이면은 안 돼. 안 돼. 여기에 대해서 불신이면은 지금까지 나하고 사랑했던 어떤 사람도 다 미운 사람이야. 영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미웠던 사람들이라도 이게 사실 끄떡끄떡 믿어주면 형제 자매라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돼. 그러면 요거는 지금 하늘나라 새 에루살렘에 대한 얘기죠. 아멘. 요 이야기는 아니죠. 생수의 근원은 얘기는 할 건데 생수를 준다고 이미 언급은 했죠. 21장에. 그럼 자 봅시다. 22장 가보세요. 핵심 결론이에요. 요걸 좀 그림을 좀 줄이자.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딱 내가 좀 찍어놔야 돼. 이걸 이제 실상으로 바라보고 살면 돼. 실상으로 바라보고 살면 이제 쫄쫄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되는 거죠. 22장 보면은 자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무슨 뭐요? 냈다요 강이요? 강이야. 강을 네개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자 여기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 그랬어. 아멘. 근원이 어디요? 보좌에서부터 나와. 보좌에서부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최대한대로 자세하게 생수의 근원을 표현한 게 뭐예요? 어때요? 동양한 성소 문틈으로 나와. 문틈이 근원으로 되어져 있어.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지성소에. 보좌로부터 생명수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시작.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하늘에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읽으세요. 길 가운데로 흘러나 방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적인 게 뭐예요? 계시록 22장은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의자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생수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나오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여러분 그럼 그 길은 예루살렘 성 안에 길이 있어요? 성 밖에 길이 있어요? 어디 그렇게 써놨어? 성 안에 그 성의 길은 정금이요 하고 그렇게 써놨지. 아 길이 어디 있어? 서울 바다에 길이 있지. 서울 바깥에 산속에 길이 있어요. 유각소는 바깥에.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길 봐, 여길 봐. 성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어려운 문제라 갖고. 그래갖고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가 아라바 바다까지 물이 흘러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관통해하고 흘러내려갔다는 거죠. 네.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길 가운데로 흘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따지면 길로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한 복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2220km나 되는 예루살렘 성을 가로질러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도시. 질문 또 하나 할게요. 대한민국, 서울, 런던, 파리, 뉴욕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수도. 네, 도시. 갈수록 이게 단순해지네. 따라합시다. 강이 흐른다. 강이 흐른다. 강, 런던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허드슨 강이 쫙 흘러요. 파리는 뭐예요? 세이느 강이 쫙 흘러요. 허드슨 강은 뉴욕이다. 뉴욕에 쫙 흘러요. 허드슨 강. 그렇죠? 런던에는 무슨 강이죠? 세이느 강? 템즈강이라고 그러죠. 테임즈강. 테임즈강. 그렇죠. 서울은 뭐가 흘러? 따라합시다. 한강 수준을 벗어나자. 한강 똥을 낸다고 안 그래요. 모든 도시는 물을 중심으로 있어요. 물이 없으면 안 돼. 평양에는 뭐가 흘러? 따라합시다. 역사성이 있자. 대동강이 흘리지. 어려워요. 모든 도시에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강이 흐르게 해놨어요, 여러분. 바그다드에는 뭐가 흘러요? 유브레스. 그렇죠. 유브라데스 강이 흘리지. 모든 도시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도 강이 거의 다 강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는 거의 별로 없어요. 인근에라도 흘러요, 여러분.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다 강을 끼고 있거나 강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 여기는 도시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뭐 천국 도시라고 해요. 천국 도시도 물이 흐르는데 그거를 따라합시다. 똥물이 아니고 생명샘물이다. 소리가 아니고 생각. 생명샘물. 길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꼭 저기 청계천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쫙 흘러. 근데 거기에 뭐예요? 그 강에다가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묘사했느냐?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그대로 찍어다 붙였더라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실과가 있고. 그러면 천국 가면은 뭘 먹고 살아요? 과일 먹고 살아요. 이 생명나무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옛날 에덴이라는 도시에 흘렀잖아. 거기.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못 먹는 존재가 돼버렸어. 그러면 죽은 자들이 되는 거지. 산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 되는 거야. 신영이 아멘? 알든 모르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에스겔서 여기죠. 에스겔서 성전에 흐르는 물과 길 가운데로 흘렀다. 길 가운데로라는 말과 한복판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한복판. 그러니까 그 도시 한복판. 그러면 2220이면은 1110km 단지름 쪽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가 흐르는. 흐르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기쁨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뭐예요?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 된다 그랬죠. 아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곳이 없고 막 그랬죠. 들어가는 순간에 이걸로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사실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아멘을 유도했어요. 제 말에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확인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소송이라는 거 다시 살린다라는 거죠. 상처를 싸매고 마음의 고통을 갖다가 다 씻어주고 이 땅에 살면서 참아말로 표현하지 못해 응어리져 있던 것을 다 풀어 제껴버리시고 이것이 막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야 이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샘물과 에스겔서 40장 1장에 나오는 성전 문틈에서 나오는 물과의 차이점이 몇 개 있는데 발견되는 것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뭔가 차이가 있나? 분량이 많아요 오늘. 살린다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샘물이 시작돼갖고 새 그릇에서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흘러가는 그 물은 결국은 성 밖으로도 나갔겠죠? 나가겠죠. 한강이 여러분 서울에 그냥 가만히 있어 서해 바다로 빠져나가지. 근데 여기는 빠져나가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아라바 바다 죽은 바다가 있어요. 이 땅이야. 하늘나라에는 따랐던 이 생명샘 물줄기는 천국을 빠져나가서 지옥의 사람을 소송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아라바 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생명이 넘치는 곳은 천국뿐이에요. 이렇게. 물론 2220km의 성벽을 뚫고 나가서 거기도 저 푸른 초원이 널려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 좋은 곳에 한번 갑시다. 아멘. 진짜 갑시다. 아멘.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에 쭉 봅시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18절부터 봅시다. 17절 생명수에게를 계속해요.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에 외에 왔으면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하실 수 없으시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외에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10절부터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경종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자, 10절부터 믿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여 이 두루마리에 너의 말씀을 인복하기까지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그러나 상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때문에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대.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의도적으로 가는 자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야.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지만 의로운 자는 의로운 길로 그대로 가도 내버려 둬라. 그거 어때요? 마지막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잘못 못합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되어 먹었으면 충만하면 뭐합니까? 받는 자들이 어떤 양식으로 따라오는 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냐? 싫으면 냅두가, 싫으면 냅두라고 하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그러면 살려라 막 이러지 않고요. 계시록 마지막에는요, 심판에 대한 분위기로서 성령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수를 통해서 바울 때 말했는데 여기까지 왔어도 그렇다면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거기에 머물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읽어졌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번하게 하죠. 다시 그 부분은 거듭나죠. 증거예요. 왜? 이거는 뭐 내가 하기 좋고 싫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금까지 말한 이 생명나무와 생명샘 간파에 참여하고 못하고 생명과 사망을 갖다가 너희 앞에 두었다 하고 이렇게 신명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명을 자꾸 택한 걸 어떻게 뭘 이건 때려잡을 수도 없고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끌고 와서 이거 생명물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선호가 따먹지 말래 굳이 따먹겠다는데 어떡하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동정하시고 때가 때인 것만큼 막합니다. 여러분들. 한 얘기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읽은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는 천국에 가서 실상으로 느낀다. 그래서 썩고 사망의 썩은 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생명생 물을 혼탁하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로 있다면 빨리 필터를 대셔야 돼요. 영적 필터를. 그리고 여러분에서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을 흘려보내야지. 이렇게 이 세상에 여러분도 구원해 주십니까? 정치 이 세상의 구원이 여러분들 정부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지.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주시면은 내가 내게 하는 말은 교훈과 훈계와 또 질책과 그러면서도 아픔이 있지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황인구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놓고 월권하지 않고 그 내용을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한 내용 예수를 소개해드리니까 마음이 깊이 썩으시고 살고 죽는 문제가 나의 결정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우리 모두 잘 해나가는 한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